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상 앞의 정의, 박수까지 쳐주네 우리 친구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앞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왕의 자녀 시리즈로 좀 설교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주제였죠?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니? 어떤 주제였니? 여기 앞에 나와 있던다. 하나님 앞에 정결.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세상 앞의 정의. 세 번째는 나 자신 앞에 정직.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세상 앞에 정의, 왕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정의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정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선생님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거거든요. 네, 한블리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혹시? 알아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인가? 네, 마동석은 마블리, 중등부에는 웅블리, 네, 한블리가 있습니다. 네,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영상에서 그 상습적으로 신호 위반을 하던 그 자동차를 잡아내는 그 상황을 담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왔다. 얘다. 얘다. 벼르고 있었다. 저건가? 저 앞인가 봐. 얘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이렇게. 드디어 왔다. 너무 웃기다. 진짜 빠른데? 요차.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차보로까지 이었어. 그래 요거. 녹화됐어. 빨간불. 앞에 빨간불. 빨간불.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하냐고. 안 하냐고 신호 왜 위반. 안 해? 그렇지. 그렇지. 안 하냐고. 안 하냐고 신호 왜 안 해? 위반. 오 바로. 그렇지. 드디어 잡았다. 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잡았다. 저 상습적으로 저 신호 위반하던 놈 잡았다라고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면은 속이 어때요? 막 뻥 뚫리지 않아요? 네, 잡았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내 옆에서 막 잘못하는 사람들 잡아내면은 막 속이 뻥 뚫리고 통쾌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그 정의로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을 또 이번에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짠. 네.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군지 알아? 너희 잘 알고 있구나. 이름도 알아. 맞아요. 앤서니 테일러. 전사님이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앤서니 테일러라는 그 축구 주심인데, 심판인데, 우리 그 가나전에서 또 심판하기로 유명한 또 그런 심판이죠. 이 심판은요, 되게 축구계에서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대요. 까다롭기로. 되게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막 판정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일반적인 그런 심판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 마음대로 공정하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는 심판입니다. 아주 들쑥날쑥 제 마음대로 심판을 보고 있어요. 네, 신호 위반한 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없고 또 뭐 옆에 경찰도 없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안 걸리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위법 행위를 한 것이고요. 네, 이 지금 방금 나온 앤서니 테일러 그 주심도 자기 마음대로 막 기준 없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다, 또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되게 불의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런 것에 모두 동의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조금 뭐 문제가 다른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의견이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마음에 평가하고 그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점점 이것이 굳어지다 보면 편향된 사상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결론 짓게 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 자기가 검색하고 자기가 찾는 거를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여주고 그런 방식의 그 시스템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무엇이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얘도 맞고 우리가 다 맞다. 틀린 것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사상이랑 생각 같이 보이지만 기준이 없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위반한 그 운전자를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바로 이 세상을 공정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전자를 불의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자 있잖아요. 그 아까 영상에 나온 그렇지 했던 그 신고자는 되게 정의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상에서 우리가 불의라고 판단한 그 기준은 바로 그 교통법이었는데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신고했던 그 사람은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까 저희 영상에서는 법이었지만 우리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저번 주에 그 요셉 봤잖아요. 요셉 그 허연 목사님과 통해서 요셉 살펴봤는데 기억나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보디발 안에 그 꼬인 그거 기억나요? 요셉 이거 기억나요? 네. 그 모습을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을 했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면 앞에 거기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기준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고 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잘 보여서 결국에 잘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이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범죄하지 않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뜻,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다니엘은 정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을 결국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생각들과 여러 사상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 그 포도주와 그 다른 제사에 사용한 음식을 먹으라고 유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왕의 자녀들이 따라야 하는 그 기준과 그 우리가 의로서 지켜야 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시대에 따라서 사상들은 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면은 지금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상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왕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전사님 또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실천인데요. 당연히 실천은 실천인데 그럼 뭐 어떻게 실천하라는 것이냐? 되게 애매하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 또 따라오면서 우리 말씀 또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10장 18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 또 다른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6절 나왔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진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또 한 절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 절이나. 이 말씀들 속에서 혹시 공통점을 발견한 사람 있나요? 이 세 가지. 누구였어? 고아와 과부와? 맞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뭐냐면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구절의 공통점이에요. 선생님 잘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말씀드린 고아와 과부와 또 누구였죠? 가난한 자와 여기 또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4대 취약계층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되게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떡과 옷을 주는 것,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실질적으로 또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라.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내 주위에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구나.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정의를 행하지 못하나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 관심.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이 없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요즘의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이웃에게 또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혹시나 내게 도와줬다가 내게 피해가 될까 봐.
아니면 내가 조금 수고롭고 내가 조금 그 친구들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또 불편해지니까 그런 수고를 겪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없고 나에게 피해가 될까 봐 또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런 상황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정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왕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만 위하고 나만 잘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왕의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전사님 이번엔 전사님 읽어줄게요.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장 3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자신의 것의 일부를 떼어서 직접 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전사님이 축구 되게 좋아한다고 아까 앤서니 테일러도 막 가져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축구 선수들을 되게 더 정이 가고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냐면 여러분 알 수도 있어. 이영표 선수. 기도하고 있는 너무 멋있지 않니 얘들아? 손흥민 토트넘 가기 전에 먼저 갔던 선수예요. 토트넘에 되게 실력이 출중하고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믿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자꾸 의문이 가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이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배고프고 헐벗는 자들이 있게 하셨을까? 누구는 배가 터져서 못 먹을 지경까지 막 이럴 정도로 음식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쫄쫄 굶어서 죽기까지 이르는 아사 직전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부류의 그렇게 인간들을 두셨을까? 모두가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네, 공의롭지 못하시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넉넉하고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데를 채우시고 섬기고 또 도와줌으로써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깨달음을, 이 이영표 선수가 가졌던 깨달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스스로들을 남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조금 피해를 볼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전사님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줄 건데 첫 번째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 사람도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약하고 병들고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 율법적인 그런 잣대들을 들이미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돕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더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잠깐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돕고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며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삶, 그것들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돕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영표 선수의 고백,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다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분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텐데요, 이 가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들을 향해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중두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린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인 그 성도들이 서로를 더 돕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돕고 우리보다 하나님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함을 보이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돕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그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